제가 지난번에 엄마가 성경 공부하는데 방해를 많이 해서 제가 은혜를 안고 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과자도 주고 아이폰도 주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애가 우는 걸 멈추지를 않아요. 참 그래서 결국은 달래다가 어머니한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은혜가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곱게 보지 않아요. 벌써 여러 주가 지났는데 여전히 저에게 웃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결국은 제가 은혜한테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2살짜리 어린 아이도요. 상처를 받으면 상당히 오래 간다. 제가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얼마나 아이들을 이뻐합니까? 어떤 아빠들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아기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점심때 얼른 달려와서 아기 한번 보고 안아주고 그리고 또 사무실로 돌아가는 이러한 아빠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아이를 키웠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눈물 흘리면서 그러는 그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그 말을 듣는 부모가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되지요.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기억도 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기억하는 거가 있어요. 뭘 기억하냐면은 야단 맞은 거, 그리고 한두 번씩 회초리로 맞은 거, 이런 것들은요 정말 뼈에 새긴 것처럼 오래오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해,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을 하죠. 사랑하니까 또 교육적으로 야단을 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든다. 아이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야단도 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짓을 해도 야단도 치지 않고 또 회초리로 때리지도 않고, 이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입니다. 또 특별히 이민자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받기가 더 쉬운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서의 문화 그리고 집 밖에서의 문화가 워낙 다르거든요. 그 대부분의 시간을 집 바깥에서 아이들이 살게 되는데, 그런 데서 오는 문화의 그 차이점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자녀들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민자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같은 선택이 있다면은 우선순위는 어떤 학교가 우선순위인가?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학교.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대학을 결정하는 아이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이 참 철없는 것 같고 어리고 명랑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교회에 잘 다니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정말 착해요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정말 없는 살림 줄여가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과외도 시키고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 또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에 아이들을 참여시켜가면서 부지런히 아이들을 잘 기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아이가 여러 명 되는 집안에서의 엄마는 완전히 운전사지요. 이 아이 데려다고 저기로 데려갔다가 또 픽업해서 또 저기로 데려가고 완전히 운전사 노릇을 하는 것이 우리 엄마 아빠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엄마 오늘도 이렇게 수고하셔서 내게 라이드를 해주시고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 봤어요? 짜증 안 내면은 그게 효자죠. 아이들은 그런 고마움을 모릅니다.
또 때때로 우리 부모님들은 가족 여행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도 만들어주고 가족들 간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은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눈물을 흘릴 때 보면은 자, 이건 이제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살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함께 살아가면서 성격도 다르죠. 성품도 다르죠. 또 어떤 일에 대한 이해도 다르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있어요. 똑같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모두가 다 원합니다. 부모도 자녀도 모두가 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오늘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 말씀하는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행복의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그의 길을 걷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이것이 두 개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 이게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1계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2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 주님이 주신 1계명과 2계명 주님의 위대한 이 계명 명령이죠. 이 명령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된 가정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너무도 평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축복,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고작 이건가? 내가 수고한 만큼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전부인가?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 이렇게 확 다가오는 이러한 실감나는 축복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정도의 축복이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축복이 내 손이 수고한 만큼 얻는 것, 이런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를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기껏 그 사람이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반대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수고하고도 그 수확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레위기 2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 내가 심었는데 나의 원수가 그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의 삶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확을 자기가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수고한 만큼만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여겨지지가 우리의 욕심이 그것으로 만족하기가 어렵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수고한 만큼 거둔다라고 하는, 먹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본질이 심고 거두는 것, 이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를 심고 30배, 60배, 100배의 물질적인 수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다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이 망가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아마도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영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이상의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이 심지 않아서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지만은 최선을 다했고 또 심었고 노력을 해서도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지만은 하박국의 이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심은 사람이 보리를 많이 거두고 쌀을 심은 사람이 쌀을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들, 이 주님이 동행하는 순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두는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심는 일, 가꾸는 일, 또 거두는 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예수를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 사람이 수고한 그만큼 영적으로 거두어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내가 얻을 것이다라고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을 누리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이것이 이 사람이 거두는 것을 통해서 물론 눈에 보이는 거두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두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한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이 3절 상반절에 있는 것이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인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 과수원에 이렇게 보면은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열려 이게 달려 있는 거 보면 얼마나 탐스러운지 몰라요. 저희가 포도 과수원을 해서 제가 이제 이건 알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과수원에 이렇게 나가 보면은 그 포도 과수원 거기에 포도 그 많은 포도나무 속에서 포도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서 아침에 이렇게 이슬을 안고 이렇게 달려 있는 포도 송이들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탐스럽게 보이는지 정말 모릅니다. 구약 시대의 여인들에게 축복을 받지 못한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아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께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이를 주지 않았지. 이것이 구약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할 때 정말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나무가 거기에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달려 있는 것처럼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포도를 맺게 하는 것은 나무인가? 아니죠.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송이를 열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 속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이 자녀들을 길러야 합니다. 이 자녀가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서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길러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고 그리스도인 부모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키울 때 그 마음으로 키우는 부모님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갑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변해갑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사랑과 믿음 가운데서 자녀가 양육되면서 자녀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아름다운 축복받은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의 내용은 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 식탁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감람나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역사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그 궁극적인 삶, 이러한 그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다양한 일들, 환경과 또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이러한 그 삶을 살면서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똑같은 정해진 인생의 목적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는 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각자마다
각 가정마다 다 다른데 이러한 그 독특한 인생의 정황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다른 것이지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동일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 한 사람의 이 미래는요, 그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 영향을 줍니다. 신앙의 이 부모님들은 자녀를 통해서 그 어린 자녀가 나중에 자라서 신앙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르는 것이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고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자녀를 교육하며 살아가는 것이 역사성을 인식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철없이 어린 자녀들이지만은 이 자녀들을 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갈 그 세계를 바라보고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 일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은 가정은 어린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이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어린 자녀지만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바라보며 오늘 자녀를 키우라라고 하는 이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축복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나의 자녀가 아니라 분명히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고 신앙인의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같은 방향 속에서 살아야 돼요.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식들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이러한 그 복이 아니라 미래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기쁨, 우리에게 닥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철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것을 현세적으로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부모님들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특이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그런 거예요. 평범한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에 주신 축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사실 대답해 줄 것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서 제가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직장도 얻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우리 자식은 네 자식보다 더 좋은 대학 졸업했는데, 봉급도 더, 연봉도 더 많이 받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축복은 무엇인가?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무엇을 우리가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면의 기쁨과 평강과 안식,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바뀝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들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온 가족들, 이러한 가족이 모여있는 이러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성경적인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것이 우리들의 복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특별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늙어갑니다. 요즘은 성형수술이 발달을 해서 TV를 보면은 80이 분명히 넘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나이를 봐서는 커리어로 봐서는 80이 넘은 사람인데 제 또래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겉사람은 수술을 통해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속사람이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겉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름지고 늙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오히려 더 세월이 갈수록 새롭게 변화되고 힘을 얻어가고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속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 그리고 안식, 이것을 소급해서 오늘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혼이 갈수록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들과 이러한 특징들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이 길 하나밖에는 없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좋은 식당에서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런다라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의 노력을 가지고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가정의 행복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에서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 가족들이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가정,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도 우리 가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과 고민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리라라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고, 그러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다 고백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리고 이미 거룩한 자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인식하고 이 축복의 자리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평범한 삶, 누가 봐도 평범한 이 삶 속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루하루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발걸음은 하늘을 향한 발걸음, 우리들의 시간은 하나님이 계수할 만한 시간,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